오늘도 샬롬을 살기 소망합니다. 7월 2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10장에서 다윗의 또 하나의 승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연한 얘기 같지만 10장은 9장과 연관되어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은 우리가 지난번에 8장에서 동서남북을 다윗이 이제 점령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암몬 자손은 빠져 있었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기도 하거든요. 다윗이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나하스라는 사람에게 광야 시절에 어떤 은총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 때문인지 암몬 자손과 싸우지 않고 좋게 잘 지내려고 이 나하스가 죽었을 때 조문을 보냅니다. 암몬 자손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이 신하들이 갑자기 한운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 조객들이 온 것이 조문단들이 온 것이 아버지를 정말로 공경하기 때문에 온 건 줄 아십니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한 게 암몬 자손 빼고 주변국들이 다 점령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지만 분명히 다윗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이었거든요. 여기 은총은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9장과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조를 갖고 있는데 다윗이 9장에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 원해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죠. 근데 10장에서는 은총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은총을 받지를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우리나라로 따지면 양반 상투를 자른 겁니다. 상투를 자르고 바지를 벗겨가지고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수염은 권위와 영화의 상징이었고요. 수염을 기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잘라버리고 중동볼기는 엉덩이 부분까지 바지를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객들이 졸지에 완전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거의 수염이 자라고 원래대로 되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텐데 다윗이 그들에게 마음을 추스릴 시간을 이제 허락해 준 것 같습니다. 이 한운과 무이보셋의 차이가 무엇이죠? 다윗은 한운에게 무이보셋과 마찬가지로 은총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운은 그것을 거부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은 은혜 안에 있는 자와 은혜 밖에 있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이보셋은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을 믿고 다윗에게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그러나 한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유발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한운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하난이라는 단어인데 하난이라는 단어가 은총, 은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운은 은총을 거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의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 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의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고용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죠? 용병을 드린 겁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전쟁을 도발했으니까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느껴져서 용병을 고용합니다. 아람 용병들을 고용해요.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어, 우리가 다음 장에 또 보겠지만 다윗이 슬슬 전쟁터에 직접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이게 다음 장에서 굉장히 큰 어떤 다윗의 걸림돌이 되어지는데 일단 잠깐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자기야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싸움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이 이제 전략을 짠 겁니다. 그 군사를 둘로 나눠서 아람과 암몬 두 진영을 동시에 공격을 하는데 둘 중에 밀리는 쪽에 있으면 와서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러니까 앞서 다윗은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반면에 다윗의 군사 물론 요압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 믿음의 행동들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늘 항상 한 사람이 일관되게 악을 하거나 일관되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좀 염두하면서 보겠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요압이 이제 승리하는 거죠. 암몬 사람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해 용병으로 참적했다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이번에는 주도해서 모입니다.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왕인 하닷 에셀이 그 아람 주변국들을 불러내요. 그래서 군사령관 소박을 필두로 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이때는 다윗이 참전하죠.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해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스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윗은 그 중동 그 지역에 패권을 짊어지게 됩니다. 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죠? 다윗의 은총을 거부한 한온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서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은혜를 은혜로 알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서게 되죠. 다윗은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온은 은총을 거부하고 오히려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다윗의 사절단의 모습은
은총을 전하러 나갔다가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모습이었죠.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서 당하는 모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게 하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서길 원합니다. 그때에 세상은 알지 못하여 우리에게 모욕을 줄 수 있고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